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이 세 자녀들은요,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전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자녀들이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죠? 이들의 가정은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흩어져 살아가게 되고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인류는요,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발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그 인류를 두 부류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류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예요. 분명히 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각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 살게 됐어요. 그래서 셈의 족속이 만들어지고 함의 족속이 만들어지고 야벳의 족속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 개의 족속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자손들에게만 보이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부류로 하나님은 여전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살든 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면서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집안, 그 가정 안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안에는요 다 두 부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요 이 두 부류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먼저 보여줍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함과 야벳의 족속, 이 셈 족속이 아닌 함과 야벳의 족속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10절부터는요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셈 족속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이후에 쭉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양심에 찔려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내 양심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그 어떤 폭탄 터지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내게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잘 때에도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계속 찔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게 되고요. 결국 무슨 짓을 골라서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대표적인 일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대신해서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거울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그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혹여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저만 추운가요? 혹시 추운 분이 계시면 난방을 트십시오. 양쪽 끝에 있는 난방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제 정확하게는 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장로님, 그건 끄시고요. 다른 걸 켜야 이제 유튜브로 나가는데 잡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후손 가운데 이제 함과 야벳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함과 야벳의 후손 중에 특별히 함의 자손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 니므롯이 왕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시날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날 지방 안에서 이 니므롯이 그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죠.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 말을 니므롯이 한 겁니다. 니므롯이.
니므롯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소개 문구가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구들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이 이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아멘. 네. 여러분, 니므롯은 힘으로는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장사인데 우리말로 하면 천하장사라요. 천하장사. 천하장사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걸리면 누구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는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사냥꾼. 여러분, 이러한 니므롯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그 이름의 뜻이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하다. 이 니므롯이 이름이 본명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지 뭐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니므롯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니므롯은 당시 사람들에게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죠. 사냥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힘과 재주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은 그의 이름이 알려주듯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그 일에 그에게 있는 그 지혜도, 그 힘도, 그 재능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 헬스장 가면 다 바벨이 있죠. 다 들어올리는 바벨이 헬스장에 다 있어요.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옆에서 5kg짜리 들고 있으면 자기는 10kg짜리를 들면서 웃으면서 들고 있는 거죠. 자기가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말은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희한한 단어입니다. 이 바벨의 본래 의미는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문이다. 하늘문.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근데 이 바벨의 발음을 조금만 다르게 하게 되면요,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혼잡 또는 혼란이라는 뜻이 이 바벨의 발음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그렇게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은요, 하늘문이 될 수도 있고 혼란도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러한 바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요, 뭘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의 이중적인 기능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할 땅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3절을 보니까 건축 재료가 되는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있는 돌을 주워다가 그들이 무언가를 쌓고 만들고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모양의 그것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또 역청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노아 시대 이후로 역청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죠. 노아가 방주의 배를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역청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지 이들이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청을 이용해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이제 그들이 만드는 거죠. 자, 건축 재료가 되는 벽돌을 만들고 4절을 보니까 그 벽돌을 이용해서 도시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자 하고 하는데,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 나라가 강하게 되려면 성만 멋지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 수가, 이 백성의 수가 많아야 그 나라에 힘을 과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요, 무조건 머리 싸움이에요. 저쪽 군대가 몇 명이냐, 우리 군대가 몇 명이냐. 사실은 이 군대의 수에 따라서 거의 전쟁의 성패가 완전히 결정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탑을 하늘에 닿도록 이렇게 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화.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삶의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저들이 문화를 만드는, 이 문화는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문화이죠. 문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 문화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은요, 문화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만들고요,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닿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더욱 두려워하도록 만들고요,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였던 언어가 다 뒤섞여 가지고 혼잡하게 되었어요. 혼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화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문이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같은 문화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문화를 이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이 문화,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지만, 이 음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일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일들로 있게 되잖아요. 미술이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경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미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술과 그리고 탐욕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미디어와 영상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경외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죄와 특별히 음란과 거짓에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시대에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이 될 수도 있고요, 혼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바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문화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점점 더 혼란과 혼잡한 것이 더 많아지는 인생이 되느냐, 그 문화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문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이 바벨의 문화를 가지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문화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비교의식과 중독과 그리고 정보의 홍수로 혼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이 문화를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이 풍성해지는 삶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SNS와 미디어 문화를 이 바벨의 문화로 사용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써야 할 것입니다. 영상과 다양한 콘텐츠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를 봤을 때 나의 알고리즘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쪽에 그 영상들이 나의 알고리즘으로 지금 뜨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알고리즘만 지금 가득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좀 열고 확인하면서 좀 정신을 한번 좀 번쩍 깨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문과 지식의 문화에서도요, 성경의 답을 무시한 채 세상의 지식을 더 구하는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AI에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AI한테 100번 물어본다면 하나님께는 101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AI한테는 수십 번 물어보면서 하나님께는 한 번도 묻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더 많이 묻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흩어짐을 두려워하는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함께 연합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드리고 가정을 오픈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화를 바꾸는 사명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사명. 가정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문 문화는 보이지 않고 서로 관계가 더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가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과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문화로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이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를 그들이 발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를 발굴했을 때 어마어마한 신전탑을 저들이 발굴하게 됩니다. 무려 7층짜리 7층 높이의 아주 큰 신전을 저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 꼭대기에 가서 봤더니요, 그 꼭대기에 우상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은 아무리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도, 아무리 포장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도요, 그 실체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견고하게 쌓여져도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적대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이요, 세상에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탑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기며 하나가 되어서 단합을 해도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장악했던 니무롯과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판치고 있어도 바벨탑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들은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드시 분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은 자기가 법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악은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악이 잠시 연합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도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흩어지는 것이 악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는 문화가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바벨탑을 쌓는 문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매일 매순간 높이며 살아가는 신앙을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회복하는 것으로 미루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믿음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했던 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쌓았던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모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할 때에 그가 쌓았던 것도 제단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늘 언어를 쌓아야 합니다. 하늘 언어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생명 언어가 쌓여가면서 여러분, 생명 언어가 쌓여가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 옳은 말만 많이 해보십시오. 서로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서로 옳은 말만 서로에게 많이 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지. 아니요, 사랑보다 상처만 더 많이 쌓여갈 것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계속 나빠지는 그 공동체에서 누가 머물고 싶겠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같이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그 기도와 천국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쌓여가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쌓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쌓아가는 그 모든 바벨의 문화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으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